콩고물 예수, 콩가루 신앙,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에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로 믿어주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을 나의 필요에 따라서 믿지만 나의 필요가 없어지면 금방 부인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결과는 너무나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굶주린 회중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어요. 아주 원하는 대로 다 먹었어요. 예수님의 이게 축사로 말미암아 정말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만 거두었더니 12광줄이나 됐습니다. 그러자 회중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예수라는 분이 이렇게 오병이어로 우리를 먹이실 수 있다라면 왕으로 삼자. 이분이야말로 진짜 메시아다. 이 광적인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주 냉정하게 이 사람들이 표적을 봤기 때문에 배불리 먹었기 때문에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지 내가 누구인지 정말 알아서 이러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러면서 자신에 대해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조금 목수의 아들이 무슨 메시아라고 하면서 회의적인 시선으로 좀 냉소적인 시선으로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는데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로 55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로 회중들을 초대하십니다. 내가 주인으로 살아오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회중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요한복음 6장 66절을 살펴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물과 기름처럼 쫙 갈라집니다. 주목할 것은 많은 사람이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 이익을 추구했던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을 떠납니다. 뭡니까? 콩고물 신앙이죠. 콩고물이 더 이상 없을 거라고 판단되니까 미련 없이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할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죽임당함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씀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콩가루 신앙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신을 믿었던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나를 배불리 먹이시는 분, 내 병을 고쳐주시는 분, 귀신을 쫓아내주시는 분,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 당시에 열심 당원들 중에 시카리라는 열심 당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가슴속에 칼을 품고 다니다가 로마 관료라든지 친로마 행세를 많이 하는 이들을 살인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정치적인 독립을 가져다 줄 메시아로 믿었죠. 그들은 결국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믿던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생각되는 순간 다 떠나는 거예요. 콩고물 신앙, 그야말로 콩가루 신앙인 것이죠. 반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못했던 이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주님. 주님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저는 떠날 수 없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거룩한 자입니다. 저는 떠날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내신 자, 거룩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는 떠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믿는 자는 떠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부활이요 생명으로 믿는 자는 떠날 수 없습니다. 콩고물 신앙, 콩가루 신앙, 자기 필요에 따라서 믿는 이들은 언제든 떠날 수 있어도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믿는 이들은 떠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콩고물 신앙, 콩가루 신앙을 경계하시고 끝까지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예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우리의 필요를 따라 믿다가 예수님을 떠나는 이들을 많이 봅니다. 간과없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선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면은 그 믿음, 그 누구는 믿고 누구는 떠난 그 차이가 뭔지 솔직히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줬으면은 이거는 계속 끝까지 함께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떠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 그리고 또 목수 아들에 지나지 않는 이 예수님을 나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로 나갈 수 없다라고 한 그 말씀을 하실 때 그걸 또 어떻게 굳게 또 믿는 사람들은 믿었던 건지 그 믿음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이상관 목사님. 아마 관점의 차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관점이 각각 있는데 자기의 관점으로 보면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눈이 내릴 때마다 저희 교회 옆에 공원에 눈을 제가 항상 이렇게 치우는데 올해 눈이 6번이나 와서 군대 다시 들어간 느낌이었는데 5번 정도로 제가 이제 그 눈을 치웠어요. 길을 만들고. 그때 참 재밌는 반응이 뭐냐면 대부분 그 눈을 치우시는 분들이 경비 집사님들이 많이 치우시죠. 아파트에. 그러니까 저를 보면 그분들은 저를 딱 보자마자 저분은 경비 아저씨일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경비 아저씨 수고가 많으세요 이러고 지나가세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경비 아저씨라고 보기엔 너무 젊다라고 또 생각을 하시나 봐요. 젊으신데 경비 아저씨는 아닌 것 같고 어디서 오셨어요 하면 교회에서 왔습니다 하면 아, 관리 집사님이시군요. 고생이 많으세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분의 관념 속에서는 또 그런 관점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점대로 자꾸 해석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보기 힘들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목수의 아들이니 무슨 저분이 메시아겠어. 또 예수님이 굉장히 그 당시에는 이렇게 젊으셨잖아요. 저렇게 젊은 사람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 메시아일 리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각자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투영했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을 제대로 못 보는 거죠. 그러나 이제 제대로 보려면 예수님의 말씀하신 관점이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그러니까 대부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한 이유는 결국 육적인 관점으로 보고 해석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누구신지 몰랐던 거죠. 그러나 영의 관점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정말 영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내 아버지가 그것을 알게 했다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다라면 정말로 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제가 성령 세례를 통해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고 믿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영으로 반드시 성령 세례를 통해서 거듭나야지 예수님이 제대로 보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